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2022년도 10대 뉴스를 보니까 전부 부정적인 뉴스들이에요. 이태원에 15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는 17곳 중에서 12곳이 승리를 했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폭등해서 22년 만에 최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하락을 해서 계속 바닥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월드컵의 16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역대 최대 미사일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서울시는 물폭탄에 서울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통이었던 카카오시 먹통이 돼서 전국에 먹히는 먹통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전부 사건이고 부정적이고 문제들 투성이다는 사실이. 그게 여러분이 2022년도를 그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2023년도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도가 됐는데 2023년도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 희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주는 성도가 필요하다. 모두 부정적이고 또 비극적이며 또 모두가 절망할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불안한 현실과 시국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이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있는 데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했으면 그 임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23년도도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서로가 행복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그 성취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살아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그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복되고 응답과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의 최고의 복이요 또 이 세상의 요란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누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있다. 그것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다. 그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필요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를 주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주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가 돼서 2023년도를 새롭게 말씀 속에서 나를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의 요청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 요청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무조건 그것을 찾으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24대 만에 복음을 회복했어요.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24대. 지금은 한 대를 우리는 30년을 이야기합니다. 30년을. 요즘에는 결혼의 연령이 늦어져서 30년이 넘어요. 한 대를 우리 때는 30년으로 봤는데 한 세대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24대 만에 깨달았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사실. 깨닫기까지 24대. 그럼 깨닫기 전에는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났어요.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헤어지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조카 롯과 결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냐? 예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그 인생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방황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인생의 삶이 무언지를 모르는 철부지다. 철부지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철부지 인생, 방황하는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24대 만에 깨달았어요. 그 복음의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회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대 만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오 요셉이 4대 만에 깨달았는데 이 4대 만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이 말은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상해 봤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건 영안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세요. 도대체 요셉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서도, 또한 왕 앞에서도,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 그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형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인하여 벗어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때로는 보기는 아프지만 요셉은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잖아요. 아파했더라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를 총리가 되었을 때 갚았을 거예요. 원한을. 근데 갚았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그 마음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보낸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한 말 보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400년 동안 또 흘러졌어요. 그때 400년 동안 또 흘러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냐? 모세를 통해서.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완전히 노예, 그리고 바로왕의 완전히 신하, 바로왕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동요될 수밖에 없고 일을 더 고되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고 시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은 빈덕스러운 거예요. 빈덕스럽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대로 하잖아요. 기분과 감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꺼낼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처음엔 누가 강팍해? 자기 자신이 강팍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팍해. 왜? 하나님이 강팍한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이 보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세요.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더 안 좋아져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더 어려운 일 당해요? 그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구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더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이 강팍해지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루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게 된 비결이 유월절 양의 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제, 희생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의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14명의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막지 못했어요?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끝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불렀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전 58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 언약 잡고 바벨론 포로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0년 만에 일어났어요. 누구요? 700년 만에. 여기에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그 말씀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자라는 거예요. 올해. 그리고 1517년 10월 30일 날 대체를 통해서 면죄부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루터가. 그때 루터는 비덴바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때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 대체를 통해 95개 조항을 걸고 면죄부가 잘못됐다. 면죄부가 잘못됐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잘못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사고,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것이 세계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회복될 때의 역사와 복음이 사라질 때에 사라지고 흑암이 역사할 때 역사를 보세요. 또 세계사 속에서도 복음이 흥황할 때와 복음이 쇠퇴돼 갈 때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것은 좀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참 복음이 활발할 때와 복음이 침체되었을 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침체되었을 때 사건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사건들과 세상의 소용돌이와 문제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나라는 희망적이고 나라는 바로 세워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두움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져 있고, 또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썩은 것 탓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말씀 성취 속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성취하시는 현재 말씀 속에 있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성취 속에 이 들어가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정시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건과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시로 기도할 때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요. 인생 시간표. 인생 시간표를 본 사람이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에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입은 부정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므로 주여 제단의 핀습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 그 전에는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발견되어질 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진다. 그때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시간표와 내 미래의 시간표와 현장에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정표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돌들을 통해서도 외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돌들을 통해 외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목표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교회예요. 지교회.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할로원이라는 그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진정꽃다운 아이들이 158명이 죽었잖아요. 할로원이라는 게 뭐냐?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0일이라고 그랬죠. 할로원 데이는 언제 만들었어요? 10월 30일이죠. 11월? 네. 이게 뭐냐? 왜 이 일을 하느냐면
이 종교 개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할로윈데이예요. 복음을 저해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복음을 저해시키기 위해서만 나온 게 이 할로윈데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 목적이 뭐가 있어요? 사단의 장난이지.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도 안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터키의 정부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허용을 해요. 그 나라 법을 받도록.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제재를 받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제재와 단속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출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의 매연이나 모든 기능이 우리나라 법에 맞도록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돼, 우리나라에. 그럼 그 나라의 법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 그것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맞도록 점화장치나 매연이나 속도나 모든 거 규제에 우리나라 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그러면 미국에서 만드는 게 더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좋겠어요?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국내에 소비될 거냐 국외에 소비될 거냐, 일본은 두 종류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팔 것은 그들은 더 잘 만들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갈 것은 좀 약해도 통과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우리나라의 문화, 올바른 복음의 문화의 가치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못했어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정신 문화를 올바로 심어주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제대로 심어줄 수 있어요. 이 문화로 인해 세상 속에 문화를 빼앗겼어요. 청소년들에게 빼앗겨서 나온 것이 흑암 세력의 조직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체제가 세워져야 된다. 조직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미래의 속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 속에 들어가야 승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현장을 가지세요. 첫째, 2023년도 기도 현장을 가지세요. 기도하지 말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 기도의 현장을 만드세요.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개개인들이 기도의 현장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현장에서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삶 가운데, 현장의 삶 가운데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1시간이라도 좋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전도 현장을 가지세요. 1시간도 좋아요. 일주일에 1시간도 좋아요. 아니면 한 달에 1시간이라도 좋아요. 전도 현장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래도 생명 살리는 현장을 가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기가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악기가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밀접함도 주신 거예요.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성취되는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가 되자.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경쟁 안 해도 성공의 자리에 있게 돼요. 경쟁 안 해도 성공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돼요. 경쟁 안 해도, 싸우지 않아도, 경쟁 안 해도 축복의 자리에 그 있음을,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오늘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그들이 사도들 위해 다 현장으로 나갔는데 누구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와 귀신 들린 자,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누구를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자녀를 증거할 때 그 자녀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누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간섭하는 간섭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속에서 누구가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엄마 아버지가 고생했구나, 내가 효도해야지,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반항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가줘야 돼. 성령.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막잖아요. 막지 못하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러면 2023년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겠죠. 3천, 5천 날마다 더해지는 숫자들이. 그때쯤 되면 전도해라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날. 그때 올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치유하는 말씀. 치유한다. 그리고 돌아온다. 치유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었는지 몰라요. 영적 병 들었죠. 육신적인 병들.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들었죠. 보면 전부 환자들이. 의사들도 자기들이 치료하는 의사들도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줘야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진 곳,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고 나타나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올
23년도 여러분은 축복된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 힘 얻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